이 시간 우리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 명절은 명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 친지들을 또 만나러 또 귀한 발걸음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또 가족 친지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가족 댁을 방문했다고 누님 댁에 이제 오셨는데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니 교회 차량이 어떻게 운행이 되느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9시에 오신다. 그래서 차편이 어떻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날을 구별하여서 어느 때든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가운데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또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 전체적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다시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함께 올라왔던 롯 사이에 있게 되는 문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해결해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그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친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아브라함은 롯에 있어서 큰 아버지가 되고, 또 롯은 조카가 되고 있죠. 롯의 아버지 그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여인 롯은 이 큰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까지 근 30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시련들이 있었겠지만 함께 그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서로 끈끈한 정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동생이 아들을 두고 먼저 갔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조카를 그동안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낳지 않았지만 자기 자식처럼, 또 정말로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아버지의 역할도 하며 또 삼촌의 역할도 하며 여러 가지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거부가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들로 인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없었던 갈등, 이제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그런데 너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작은 이런 탐심과 이 욕심이 이제 생기면서부터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소식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한 오늘날 많은 소식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어떤 이야기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소유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한 장소에 함께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가축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과 가축이 많았다. 그런데 롯도 마찬가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많았고 장막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양과 소와 그런 짐승들을 먹이려면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겠고 또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샘이든 어떤 물가든 그 지역 안에서 함께 공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잘 충당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많은 목초지를 먼저 차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을 먹이거나 다른 짐승들을 이끌어 갈 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원주민이 되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초지나 또 물을 차지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한 가족, 한 친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이런 분쟁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그들이 다른 브리스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그들과 경쟁하려고 했다면 원주민이었던 그들에게 도리어 위협을 당할 수가 있었고 또 힘을 합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소유가 풍부해지고 그런 가운데 나의 것을 챙기려다 보니까 이런 갈등 또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끼리라도 아무리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이 작은 불협화음이 갈등을, 불평을, 원망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이 해결이 되고 또 그들이 서로를 떠나 평안케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경적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는 이런 불협화음의 소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과 또 원망할 수 있는 이런 큰 문제들 속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첫째로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또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에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목자들과 그 양떼를 치는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런 불편한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정황을 보면 사실 조카 롯이 이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 그가 이렇게
이 가정을 꾸려가는 이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과 대등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은혜의 이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이끌어주며 그로 한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밖에 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자 동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 이 롯을 자식처럼 키워주었다,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까지 동행하며 그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갈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갈등의 상황에서 롯이 먼저 큰아버지 삼촌이 되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삼촌에게 상의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찾아가서 먼저 대화를 걸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였다라는 것이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 큰아버지, 어떤 이 가족 관계에서도 어른이 되고 있고 또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인데 그분에게 먼저 찾아가지는 못하고 도리어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반드시 자녀이니까 부모에게 찾아가야 하고 조카니까 삼촌에게 찾아가야만 하는 이런 어떤 위계 구조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게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족장이고 또 아버지 같은 분이고 모든 은혜를 베풀고 그를 돌봐주며 양육하였던 그 역할을 하였던 아브라함이 먼저 지금 조카 롯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그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진정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남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예요? 남이에요? 이건 뭐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비슷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사실 저를 먼저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따져보고 뭐 이러면서도 뭐 나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도 하고, 해결점이 없을 때는 우선 나부터 살자 이럴 수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내어주는 그냥 누가 이런 말을 하죠. 참 속이 비었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참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다 퍼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무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선 나부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에 보이는 모습은 좀 다르지만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12장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머물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한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아시는 대로 아내도 뺏기고 뭐 바로가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그대로 돌려보내게 하시고 또 그에게 재물까지 챙겨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팔았던 사람, 어떤 면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도라고 하지만 아주 치사하고 치졸한 방법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랬던 사람이 지금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이 먼저였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방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내가 자기 생각대로, 나의 꾀대로 나를 사랑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고 그 삶의 경험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가 지금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롯을 대하는 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대하여야겠습니까? 아니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먼저 화평의 제스처,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등에 같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걸음 물러나고 먼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손해를 볼 각오도 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화목하기를, 화해의 제스처를 청하면서 화목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 이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를 할 것이고, 만약에 너가 우편을 택하면 난 좌측으로 갈 것이다.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아예 차단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롯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쭉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단 지역의 그 넓은 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들을 보니까 온 땅에 충분히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지역까지, 소알 지역까지 물이 넉넉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이 넉넉하고 또 이후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삼각지는 무척이나 비옥한 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고센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을 때 그곳에는 이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이 거하기 아주 최적의 장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지금 롯의 선택은 아주 탁월한 선택, 가장 좋은 것을 선점하게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 선택권을 준 것이죠. 그러면 이 롯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메마른 땅, 황량한 가나안의 땅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뭐 아브라함이 보기에 안 좋았겠습니까? 다 좋았겠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보기에 좋았던 것은 서로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롯의 그 입장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그치 뭐 내가 덜 먹어도 되고 덜 입어도 되고 나 하나면 괜찮아. 그런데 내 가족이 있고 내가 꾸리는 식솔들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그냥 손해보고 다 그냥 손 벌리고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죠. 롯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어쩌면 그런 입장으로, 그런 마음으로 또 택하여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롯은 이 소알 지역의 물이 넉넉한 지역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와 정반대되는 가나안 땅에, 메마른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황량한 땅에 아무런 불평 없이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롯을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다 내어주고 지금 나에게 남는 것은 별반 좋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대방을 축복하며 보내주고 지금 자신은 그곳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한편으로는 손해 보는 것 같고 지금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과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가 원수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화평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가 화평을 택하고 그가 말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롯과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대로 그가 떠나보내는 그 자리, 남아있는 황량한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손해를 볼지언정 그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기에 화목해 하는 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내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도 감내하면서까지도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과연 손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찾아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배신과 상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환경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결정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잠언서 1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잠언의 기자는 지혜자는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좋은 꾀를 내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해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삶의 이런 지식이 됐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됐든 능력이 됐든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러한 선택을,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손해볼 것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어찌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왜 손해를 보셔야겠습니까? 그분이 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하겠습니까? 사실 그분은 그럴 전혀 이유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화목해 하는 자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장례를 갔다 오면서 휴게소를 들렸어요. 휴게소를 갔더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잠깐 이제 식사를 했는데 엄마, 아빠,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간 데도 있고 아무튼 막 다 앉아서 식사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거기서 우는 사람은 없었어요. 고향을 찾아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막 음식을 주문하고 사서 막 먹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그 가운데 죽상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 제가 보지 못했어요. 다 같이 소떡소떡을 먹고 이러면서 뭘 먹고 막 하는데 얼굴들이 너무 막 싱글벙글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밝은 얼굴로 갔는데 가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막 얼굴이 이제 불그락불그락하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 받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섞어내면서 그 자리를 막 시끌벅적한 싸움판으로 그런 자리로 만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툼이 그치고 원망과 불평이 해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귀한 시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지나 또 삶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배움의 터에서,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화평을 선언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